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고한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을 정말 이렇게 있을 때 그로 인하여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왕의 어떤 자리에 쓸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차츰차츰 세워나가는데 갈수록 더 뭡니까? 계획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용맹한 장수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싸움을 네가 평생 나를 위해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나의 오른팔이 좀 되어다오. 이게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어떤 말을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기를 다윗이 그냥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누가 가서 저 블레셋의 골리앗 머리를 잘라갖고 올래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것을 내 사위를 삼는 것을 목표로 전제로 세워놓고 장수를 구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뭡니까? 그 딸 하나는 다윗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를 합니까? 그 약속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다시 계획을 또다시 변경시켜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가 전쟁터에 장수가 되어주면 내가 내 딸 메랍 큰딸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그 딸을 자기는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약속을 변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다윗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가 없죠. 따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쉽게 여기서 지금 18절의 말은 뭐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가 어떻게 왕의 그런 딸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런 호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사양을 하는 거죠. 왕께서 내게 딸을 주지 아니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자다? 약하고 어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미천한 자, 양치기였던 그런 사람이고 내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딸을 갖다가 메랍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이 다윗이 한사코 사양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미한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정말 사양하고 왕 앞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못 이긴 척 하면서 이 사울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마누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예요? 둘째 딸입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언니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혼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리네. 근데 미갈은 뭐예요? 속으로 사모하고 있었지만 언니하고 이렇게 아직 언니가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관례법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차례대로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결혼관계법이 있었죠. 위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래 사람 안 보내는 거. 근데 어느 날인가 자유연애 결혼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 방법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연애해서 먼저 저기 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것이 그냥 보통 관례로 편하게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때 전통법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딸을 연애했을 때 큰 딸 레아를 라반의 속임수 속에 마누라로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떠안겨서 하나 더 얻은 거예요. 자기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갖다가 보내서 생각도 못한 그런 실수를 범해놓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자매간에 시기 속에 서로 질투 속에 싸움박질 하다가 결국에는 하녀들을 갖다 방에다 막 들여보내주고 그래서 마누라를 몇을 얻었어요? 넷을 얻었잖아요. 넷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자식들이 계모의 계모를 갖다가 데리고 동침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불순하고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야곱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순서가 확실하게 지켜지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갈이 언니가 다윗과 같이 결혼의 상대자로 이렇게 세워질 때 속으로 좋아했지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짝사랑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아버지 되는 왕에게 살짝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미갈이라는 자기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좋게 여겼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좋게 여긴 것은 뭡니까? 자기의 계책이 또다시 성사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책. 이것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꾸며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뭡니까? 악한 생각으로 악한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어떤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또 내 마음 내에서 하고 싶은 거, 이것이 그 모든 인생에 가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무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어떤 이런 것들을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숫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을 정말 꾸미고서 그 계획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짓까지라도 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정로를 걷고 아주 말씀대로 사랑을 품으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자신이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사랑한 그 모든 생명들을 배신치 않고 변치 않고 변절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령이요, 하나님 나라의 계율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된 신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들은 말씀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절대로 지혜로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항상 져야 되고 계속 먹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또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로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고 살고 날마다 약한 자의 자리에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정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약속으로 축복을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여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질 것 같고, 우리는 잡아먹힐 것 같고, 우리는 항상 빼앗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법칙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부를 누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11조 내야 되지, 감사헌금 해야지, 주일헌금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우리는 언제 누리고 언제 먹고 언제 다른 사람처럼 꾸미고 다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그것이 우리를 누리는 방법이다. 저기가 아침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간사라는 분이 이름이 김미진인가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라는 법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물질을 퍼서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그 물이 뭐예요? 적게 얘기해서 배가예요. 배가는 2배입니다. 최소한 2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벌려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적어도 2배예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이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말씀대로 개척되어질 때 진정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의 큰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콩 한 조각을 가지고 반절씩 논아서 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반절씩 논아서 다른 사람 줬을 때 그것을 배가면 콩 하나가 또 와요. 근데 그럼 나눠가지고 또 줘요. 그러면 콩 하나가 또 왔을 때 콩이 몇 개가 됩니까? 3개예요. 3개.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논아줬을 때 그 배가면 3, 3은 9, 9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배가의 역사로 계속 되어지기만 해도 어디요?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모든 나라를 제패하는 그런 부강한 그런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어떤 것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라도 어떤 것을 정말 이렇게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거나 이득을 가지려고 나를 이용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내서는 안 돼요가 아니라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네,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 축복의 법칙,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받는 복의 법칙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말씀이 자유예요. 말씀의 깨달음 속에 말씀을 내가 가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고 진정한 누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가 팩팩팩팩 엄청 돌지만 뭐예요? 그냥 딱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선을 안 넘어요. 말씀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려고 해야 돼.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세상의 야욕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그 화리를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어놀아본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뛰어노는 그 기쁨을 알기에 그 사랑을 더 누리고 뛰어놀면서 기뻐하기 위하여서 더 나의 영성인 것을 그 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알기 때문에 그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에 뭡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별짓을 다해도 그냥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사울을 계속 높여주는 작업. 계속 높여주는 작업.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면 어떤 축복을 준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불쌍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베푸는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다윗이 누구를? 사울을 불쌍히 여기니까 누구예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앞에서 신하의 노릇을 하면서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자신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울을 도와주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그 복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댓글, 누리꾼이 댓글을 갖다 막 올린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 신문 거기 들어갔는데 그 신문에 오정현 목사 그 사건 있는 거에 거기에 대해서 그 뒤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뭐라고 했더라? 그 청와대의 아부꾼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떤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야 이 미련한 인간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 미련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디 있냐? 그 예수가 어디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박근혜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도 안 믿지만 너희들이 추종하는 그 박근혜는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보다 너희들을 더 안 믿는다. 이렇게 써졌어요.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 이 소리가 뭔 소리가 한참 생각을 했어. 박근혜가 뭐냐면 예수보다 너희들을 더 안 믿는다는 얘기요. 그 소리가 뭐지? 내가 아침에 얘기했죠. 예수꾼들이 너무 실망을 시키냐. 너무 실망을 시키니까 목사들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내가 그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깨달음이 왔었어. 기도하다가.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의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다른 종교단보다. 근데 의지하려고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너무 풍기고 너무 정치적으로 논다는 얘기죠. 실망을 하고 뒤돌아쓴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야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본 모습은 정말 솔직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감동될 수밖에 없어. 왜? 인격이니까.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하여도 인격은 인격이에요. 영의 존재는 영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예수 품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라도 예수꾼들에게 그 자기를 대해서 배려하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 예법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지혜롭게 처신하되 그 지혜 위에 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부여받아서 그 지혜를 정복하라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하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결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잘 깨달아야 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붙잡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울과 같은 그런 아주 패괴망측한 계략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망치려고 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트리고 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밟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정복자 능력자는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 괴뢰 공산도당들을 물리쳐야 돼요.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요? 북쪽 좌파, 종북들, 좀비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나라를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어디로 갈 거야? 갈 데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잘 생각하고 내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누구 욕하지 말고 차라리 떠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말 어디쯤 저기 말만 따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했다고. 세상 말 그러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 대한민국이 싫은데 뭐들어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어.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자, 찬양만 하고.